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잠을 자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 또 호흡하는 것도 다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도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러한 모든 생활들이 다 필요한데 그 중요도를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잠은 한 번 자고 나면 최소한 6시간? 이 정도까지는 잠을 다시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렇죠? 잠이 필요한 걸 잘 모릅니다. 한 번 자고 나면. 밥을 먹고 나면 6시간 정도는 밥 생각이 없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조금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 3시간 정도 마시지 않으면 좀 갈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는 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 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숨 쉬는 건 어떨까요? 숨 쉬는 건 당장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리 몸은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져서 숨을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은 가장 짧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고 나서 다시 그걸 할 때까지의 시간은 매우 짧은 것이 가장 더 필수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예배도 있죠. 그렇죠? 기도도 있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읽는 것도 있고 또 구제하는 것도 있고 교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배 이제 오늘 드렸어요. 그동안에 이제 며칠 지나가겠죠? 혹시 하루만 내일 돼가지고 이 시간이 돼서 내가 정말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배에 대한 배고픔이 혹시 생기나요? 안 생기죠? 예.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아직 그 상태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어도 막 성경이 정말 읽고 싶어서 미칠 듯이 갈증이 나는 그런 경우가 없는 분이 많죠. 예. 성경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구제하는 것. 구제하는 거야 당연히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한 다음에 며칠이 지나도 기도에 대한 갈급증이 있냐.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거기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들은 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죠.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기존에 있던 생명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필요성들을 만족시키는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새로 태어난 중생한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반응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전히 이전의 사람과 새롭게 태어난 사람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의 모습과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까요? 호흡은 얼마 동안 하지 않아도 그저 조금만 하지 않아도 금세 몸에 표시가 납니다. 기도를 그 호흡에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호흡인데 이 호흡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왜 죽죠? 숨을 쉬지 못해서 죽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잠은 안 자도 괜찮아요. 먹는 것도 죽을 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 마시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기 전까지 호흡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도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항상 기도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그때 하신 7개의 말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마지막 한 말들이 다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른 말은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만 그러셨나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스데반은 주님 앞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 영혼을 받아주실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마지막도 역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말씀을 배울 수 없어도 찬양할 수 없어도 마지막에 기도로 우리 생을 마쳐야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마치 숨이 가쁜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거라면 지금 당장 그것들이 우리 몸에 우리가 어떤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찬양으로 시작했지만 기도가 중간중간에 꽤 많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자기의 그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받았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속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한다 하게 되면 말씀을 가서 가르치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 중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안수해서 깨끗하게 낫게 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제케 하는 것도 사도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일들을 사도들이 감당하니까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숫자가 얼마 안 될 때는. 그런데 5,000명, 3,000명 이렇게 막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벅찼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7명을 뽑았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 중에서 사도가 정말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핵심인 것이죠. 바울도 이 일들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잘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잘 가르쳤고 그들 가운데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때죠. 물론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전했지만 기존에 저 멀리 떨어진 선교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에베소서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할 수는 있겠지만 그 권면을 하는 것도 수개월이 걸려서 편지가 도달할 테니까 말씀을 보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거리상 어떤 시간상의 제약을 다 딛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서 곳곳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직접 가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고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찬양할 수 없고 감사드릴 수 없어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는 못하는데 기도를 하겠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기도를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다들 해보셨죠?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뭐 건강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직장, 진로 아까 제가 그 목표 기도를 하면서도 했던 것처럼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꽤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요. 이제 제 친구가 딸이 중요한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 부탁을 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때까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보다 이제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쭉 했는데 시험 당일날 되고 시험을 발표하는 날이 됐어요. 발표한 날이 되는데 그날 발표한 날이 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먼저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냐 하고 묻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고 이제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시험이 이제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도 자기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그 위에서 자기 딸의 그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시험 발표 날 궁금해서라도 전화가 올 텐데 전화가 안 온다. 분명히 말만 립 서비스만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를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저희는 혹시라도 이제 좀 상처받을까봐 어색해서 그날 전화를 안 한 것인데,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와 다른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이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보여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또 모든 사역자의 생각에도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기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요. 말씀 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서로 확인 작업쓰이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는 원래 안 보이는 데서 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받았던 그 오해처럼 그런 오해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넘쳐나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서운한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편지를 통해서도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잠시 비췄다가 지금 특별하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밝히는 것이죠.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에 연관이 됩니다. 어디에 연관이 되냐면요.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자세가 자기가 어떤 자세로 그 일들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우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다 구원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너희들이 비록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나는 그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 일들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있는 것처럼 지금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참 부끄러워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겠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바울이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바울이 지금 특별한 호칭,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빼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란 호칭을 사용하면서 어떤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좀 그래서 아버지란 말이 좀 친근감, 친구란 의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대화를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잘 대화가 통하는, 또 나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제공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란 이름은, 아버지란 호칭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친근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권위라든지 다스림이라는 이런 호칭이 조금 더 큽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러한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친근감이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아버지라는 호칭 앞에 붙인 걸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각각에게 각각 다 이름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과 그들을 다스린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십니다. 유대인도 다스리시고 이방인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기도 다스리시고 지금 새로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도 모두 다 다스리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분 앞에 내가 지금 구합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부르며 그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통치하시는 것들 가운데 의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아버지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는 이제 정서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이나 당시의 사회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은 아주 희소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서서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간절히 구할 때 그때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바울을 쭉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도 무릎을 꿇는 행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다가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난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경우는 있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반드시 들어줍니다 하고 구할 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진 적이 있는지.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간절히 구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서로를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그대로 행동하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겉사람이라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겉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보이는 이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늙어 죽는 이것이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새로 얻어진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앞에서 2장 1절에서부터 있었던 거 있었죠. 허물과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리고 3절인 것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겉사람에 해당합니다.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그 모습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두 가지의 형태가 여전히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완벽하게 중생을 했지만 그 중생한 내용 앞에 우리를 겉에 감싸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도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접촉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
세상의 환란 가운데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죠. 근데 바울이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나아가지나. 그런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높은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기준에 합당하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더 새로워진다. 점점 생기가 있어지고 생명력이 있어지고 살아나서 뛰게 된다 하는 것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표현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전의 사람과 같은, 세상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그걸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우리가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되면 이제 그 개업 예배라는 걸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사 예배도 그렇고요. 그런데 개업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개업을 할 때 고사를 지내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차를 살 때도 차 앞에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그걸 뭘로 대신하냐면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주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차에 가서 안수를 했다고 해요. 차를 산 사람을 모셔갖고 우리 차에 안수를 좀 해주시오. 그래서 안수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목사님이 안수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가고 마치 고사질 귀신이 쫓겨가고 정말 이 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개업 예배할 때도 똑같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면 그 터에 있는 잡기들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손님이 많아지고 정말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 기도를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망할 수 있습니다. 차가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나중에 반응이 나오냐면 그 목사님이 신령하지 않은가 봐. 차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는데 안수했는데 그만 그 바로 다음날 사고가 나버리면 그 목사님은 신령하지 않은 분이 되죠.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교회는 나온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겉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를 예수란 이름으로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환란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게 되면 신앙의 실패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그러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을 상황이 될지 모른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겉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 가운데서 겉사람은 낡아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 가치로 볼 때는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잘못된 것들을 버림으로써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간혹 멸시를 받기도 하고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더 강건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나는 주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내게 아무것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거침없이 되었다.
너희들에게도 담대함으로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핍박 앞에서 밟아 찌그러지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한다고 그것이 신앙의 실패도 아니고 우리의 신령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다 경험해보잖아요.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 앞에서 다 낙심하죠. 자녀 문제에 있어서 많이 구했는데 잘 안 되면, 남편 때문에 구했는데 안 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구했는데 안 되면 다 낙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자체의 능력에서 그 모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에 그게 있는 것이죠. 16절에,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이 일은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옆에서 사역을 도와주는 동역자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꾸 겉사람의 모습으로, 겉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끝나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말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그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그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 분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을까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으로. 이 속사람이 강건케 한다는 다른 표현이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 이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정말 마땅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와 함께 찬양이 일어나는 것. 이것들이 충만한 가운데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세부적으로 할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바울이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그런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의탁과 의지,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이렇게 구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에 대한 필요에 대한 구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아주 어렸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500원짜리인가 되는 장난감이에요. 그것이 워낙 잘 팔려서 우리 아이도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사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이제 좀 늦은 시간쯤이었는데 해가 진다는데 문방구를 쭉 다녀봤는데 그걸 안 팔아요. 하나에 500원인가 되는 거 조그만 건데 이미 다 팔렸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네 번째 집인가요? 여기만 가보고 없으면 포기하자 하고 이제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 집에 마치 이제 그게 있었어요. 몇 개가. 그래서 이제 그 몇 개를 사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줄 만큼 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없어서 그냥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대요. 네. 하나님 저 집에는 꼭 있게 해주세요. 꼭 사고 싶으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애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특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바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를 하고 체험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갖고 있는데 이런 감사가 다른 부분에서도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작은 부분에서 의지했듯이 다른 부분에서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난 것이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 바울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그 사람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바울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했지만 가장 원했던 부분은 그들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전히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인생 가운데 깨닫기를 이것이 구했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가도록 저도 여러분 앞에 이런 기도를 계속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더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도 더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충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속사람들이 강건한 그런 교회. 얼마나 꿈꿔볼 만한 교회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저희의 모든 작은 기도 속에서도 그 일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가 다 건강해지도록 겉모습이 점점점 낡아지며 속사람은 점점점 더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에 가장 필요하고도 기본적인 기도의 일에 저희가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찬양합니다.